방대한 자료를 한목에 이해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 많은 자료를 체계별로 분류해야 됩니다. 절대로 분류 없이 봐서는 많은 자료는 한목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의 방대한 그 기술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한목에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분류해야 됩니다. 리딩 지저스 책 수요 오후 시간에 한 7주 간격으로 그 개관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권 앞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분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39권의 책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하죠. 역사서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에스더서까지, 그게 역사서인데, 세상이 창조된 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왕이 세워지고 왕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전개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거든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왕이 있던 시절. 왕이 있던 시절은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신 사무엘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이번 주에 읽으실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두 주 전에 우리는 사사기를 살피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는 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예견하고,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드디어 왕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다윗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볼 테인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권의 책이죠. 이 네 권의 책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 시대별로 네 개로 이제 좀 비슷하게 잘라놓은 거죠. 거기에 역대상하가 또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읽게 되면 앞의 내용하고 같은 시기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같은 겁니다. 삼국의 역사를 다루지만 한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이게 사무엘상에서 열왕기하까지 한 관점, 역대상하가 다른 관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상은 읽었고, 사무엘하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까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갈 겁니다. 이 틀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번 주에 읽으시는데 읽기 재밌습니다. 길지도 않고요, 통독 중에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잘 읽으시면서 다윗의 인생의 멋짐을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4절인데, 이 24절에서 다윗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칩니다. 다윗이 친 사고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사고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다윗의 충복을 교묘하게 죽인, 아주 다윗으로서는 가장 간악했던 시간, 그 시간이 기억날 테인데, 성경은 그 사건보다도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이 더 잘못한 사건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하고 살펴볼 테인데, 전에 역사 공부하시던 생각 나시나요? 저희는 역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라고 배웠습니다. 발단, 전개, 경과, 결과, 이렇게 분석하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틀에 따라서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 사건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1절부터 보셔야 되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로 가서 1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된 내면의 동기가 나와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자, 1절 제가 봐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의문을 던져야 돼요. 이 인구조사가 다윗이 정상적인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격동했다. 이것은 뭔가 홀렸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2절에 인구조사를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시켰죠. 여러분 쭉 읽으신 분은 요압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요압이 3절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절 끝부분에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요압이 다윗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밀어붙입니다. 재촉한지라 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인구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9달 20일 동안 진행되었다 되어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용사 80만 명, 일반 남성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이 계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든 10절에 가보면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어떤 부분이 없는데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을 어떻게 깨달았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흐름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죠? 무엇이 잘못된 거죠? 다윗이 자신의 세를 과시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 빼는 사람, 전쟁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계수해 보니까 80만 명이 된 겁니다. 꽤 강성한 나라가 됐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가 통치할 수 있다. 다윗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매우 노하신 거죠. 요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까 3절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빨라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왕, 내 주 다윗 왕이시여,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정말 원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100배나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나도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다윗이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훌륭한 점 많아요. 근데 저는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이 점도 배우고 싶습니다.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잘해요. 그가 회개할 때 한번 보면요, 진심으로 회개해요. 대충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 계기도 뭐 큰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스스로 느끼는 작은 자극에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영성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면 어떻게 회개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정말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밧세바 때도 그랬죠. 그 엄청난 일을 범하고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꾸짖어 주니까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다윗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지요. 시편 51편 전체가 회개의 시인데 10절과 11절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매우 유명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죄성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훌륭한 일을 할 때만 합한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돌아설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다윗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선견자라 불리우는 선지자 갓입니다. 갓이 사람 이름이고요. 이전에 나단이 다윗을 쭉 도왔는데 이때에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돋보였습니다. 선견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은 오늘 집중해서 다루지 않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준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인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플 때는요, 그 아픈 거를 다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그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할 때에는 100명의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의사도 필요하지 않고 친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리에 빠삭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때에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삶을 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제깍제깍 옆에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성경의 원리이지요. 이번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시면서 그가 참 덕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다윗이 유능해서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서 주변에 그를 돕는 인물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갓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죠? 하나님이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보기를 주셨다, 옵션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3가지 이제 벌의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1번,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도 감이 있어요.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었거든요. 요셉 때. 그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2번, 3개월 동안 원수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딱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택할 때 근거가 뭡니까? 다윗이 뭘 택한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것을 택할 것인가? 다윗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민했냐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성경으로 눈을 돌리시고요.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저 같으면요, 이 고통 중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야 갓,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대체 네 의견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갓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옵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 안 좋은 거죠. 전부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7년 기근, 3개월 동안 자기는 바보가 되어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원수들에게 죽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다. 이거 하나 피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고통의 본질이 뭐였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 같으면요, 저랑 다 우리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이런 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체면 좀 덜 구길까? 이런 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딱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어려운 일 딱 부닥쳤을 때 피할 수 없는 난제에 부닥쳐서 벌을 한 가지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고민했던 게 이런 거 고민한 거예요. 체면 안 구기려고,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보려고. 다윗 안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민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2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냐면 해봤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에게 쫓기는 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내리죠. 3번. 왜 결론을 3번으로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맞고 끝내자. 3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끝나면 이게 제일 낫지. 7년 동안 질질 끌고 3개월 동안 끌고 뭐 있어. 빨리 맞고 끝내자.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갔냐면 우리 인생에 꼭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아까 읽은 것이고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어떤 것으로 가도 어려운 길, 어려운 중에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봉착한다면 이 원리를, 다윗이 사용했던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자. 사람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자리에 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두자.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러분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대서부터 80대, 90대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에 관계없이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인생 벼랑 끝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 가도 나에게는 고통인 인생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원칙으로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이 조금 덜 손해일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까? 내 체면을 덜 구기는 일이 뭘까? 이런 원칙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결정을 우리 인생의 앞으로 맞이하는 벼랑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묵상의 결론은 7년 기근을 택하든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든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이하든 어떤 걸 택하든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자. 이 결단은 어느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일어날 이 강력한 도전에 대한 결론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한번 더 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붙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게 뭐냐면 그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혜롭게 이 상황에 결정을 내린 것이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절박할 때 마음이 완악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진실해지시고 그 마음이 겸비해지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그 자리에 나를 두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고, 저자는 빅터 프랑클이라는 이 심리학자입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인데요. 영어 이제 제목하고 우리나라 제목은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우리나라 제목이 더 좋습니다. 1946년에 쓴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인간성 존엄의 말살을 경험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수용소에서 죽고 형제들도 죽습니다. 본인은 살아나와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서 자신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그 자신의 견딜 수 있던 힘을 학적인 체계로 정리한 책입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 1억 권 정도가 24개국어로 번역돼서 팔렸던 책입니다. 이 책은 꼼꼼히 읽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거 말고 교훈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데 너무 저한테는 유익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깨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는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자유를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심리학적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세 가지 옵션, 어떤 걸 택해도 다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빠질 것인가, 하나님 손에 빠질 것인가, 그 태도의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경과로 들어가면 벌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이 벌이 어떤 벌이었냐면 3일 동안 온 지역에 전염병이 임하는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우리식으로 바꾸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예요. 단이 가장 북쪽이고요, 이스라엘 영토에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염병이 임했는데, 야, 이거 보세요. 하루에 7만 명이 죽어. 이 둘째 날이 딱 시작하려고 그럴 때였습니다. 자, 이 전에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했는데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 자기의 죄를 보이고 알고 그것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통치하지 않아도 내가 이 집에,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거든요. 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벌 받는 것으로부터 면제해 주시나요? 벌을 여전히 주시나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적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도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을 때 어떤 때는 벌을 안 줘요. 지나가게 해줘요. 싹 감춰줘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잘못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세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회개를 했을 때 다 드러나서 그거 다 처벌하셔요. 근데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벌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옵션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벌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끝나. 그래서 이거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처벌을 시작했는데 그 처벌이 중간에 끝나.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에겐 너무 힘든 그런 이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거기서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둘째 날 딱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쓴 거야.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중단시켜. 근데 그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성경을 확인합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다윗이 들어갔는데요, 이 회개에는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왜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아주 오랜만에 그에게 소중했던 단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양무리는, 다윗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때는 그가 목자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대리 목자로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이게 인구조사의 벌을, 인구조사의 잘못과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한 원인인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그가 돌이키죠. 결과로 갑니다. 결과는 오늘 본문 바뀝니다. 자, 성경을 피셨어요. 18절서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18절 읽으십시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된 거예요. 제단을 쌓으소서 된 겁니다. 제단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면 된 겁니다. 그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단을 쌓는 것이 회복의 정점이었습니다. 사실 제단을 쌓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요. 어려운 시기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우리 중년 가족인데 성도님은 그렇게 자기를 수레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1년에 300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이죠. 제가 이민교회에서만 했던 어떤 분은요, 이 어려운 시기, 자신의 어떤 삶의 중요한 시기에 제단을 쌓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모여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제단을 쌓으리라 하고 실천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형식과 번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을 때 그 마음이 담겨진 겸비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 나올 때부터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 상하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시작할 때 누구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한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한나가
끝날 때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길게 기도의 문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드려진 겁니다.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높아짐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높아진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어지고 깨달았고 겸손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겠다는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서로진 그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벼랑 끝에 혹 서게 될 때 다윗의 이 지혜로운 결정을 꼭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25절 한 번만 더 올려주셔요.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무슨 기도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되어 있어요. 다윗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총선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시간이죠. 다윗의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보면 겹쳐지는 게 많아 보입니다. 다윗 위정자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세가 어떤지를 알려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통치 행위를 하다가 다윗이 크게 실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실족한 게 아니었어요. 24장 1절에 보면 24장 1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봐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왕이 실수한 게 백성들의 잘못이야. 백성들이 잘못이 왕을 실족하게 하고 왕의 잘못은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듭니다. 이게 이 시대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땅이 회복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치적 결정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정치적 결정을 할 때 사람의 손에 떨어져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